샬롬 반갑습니다. 더한해 연구보고서의 이 안드레 목사입니다. 하나님 깊이 알기 산자의 하나님에 이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 믿는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장성, 또 다른 말로 보면 성숙, 모두가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그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이 성경은 이렇게 각 사람이 다 완전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지체 안에서 머리 구원을 받든 발가락이 되든 우리가 어떤 지체로 예수님 안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든지 그 모든 지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오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게 오늘 창세 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자리는 완전함을 이루어야만 되어지고 완전함을 이루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다 완전함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오늘 완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오늘 마치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완전하다, 이 우리가 완전에 이르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거기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으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의 비절대적인 속성, 여기에 이르는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른 완전이라는 거예요. 자,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후에 출고를 하게 됩니다. 어딘가 이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늘 그 물건을 완성품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만든 사람이 정한 기준, 거기에 따른 완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피조물, 특별히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 그것을 우리가 피조물의 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피조물의 완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피조물의 완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피조물의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먼저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인을 쳐서 실제 의로워지는 득이 아브라함의 예는 그것이 인을 치는 것이고 할례 받는 것이고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개명된 창세기 17장의 경우입니다. 그때 이삭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는 증표로 입게 되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오는 자가 다 흰옷을 입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흰옷에 입기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이게 오늘 피조물의 완전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 붙인 모든 영혼들도 그 창세전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그 영광에 이르렀고 영화로운 단계에 나갔고 그것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려면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아들의 형상인 부활에 이르러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부활에 이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자 오직 한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그걸 부름의 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피조물의 완전, 그것이 어떠한 신앙의 경지인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그 피조물,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이신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한 주간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에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 6개의 창조의 날들이 오늘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이신 거예요. 단순한 창조 역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하늘, 땅, 바다,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하늘, 땅, 바다, 물 이런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오늘 창조의 한 주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처음부터 보였다. 시초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전체가 오늘 종말의 시나리오,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서 해석해야 될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걸어가야 할 완전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완전에 이르는 길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룻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그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8단 진복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8복이라고 흔히 하는데 8개 복이 아닙니다. 8개의 완전에 이르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8단 진복으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8번째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8개의 계단을 지나야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완전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완전의 길을 보여주셨죠. 존 버년이 몸소 영적으로 그 성숙의 길, 그 장성의 길, 완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걸 꿈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완전의 길을 보여준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 완벽한 완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막의 여러 기구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이르는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완전의 길을 보이셨어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되는 그것이 인류 역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과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류 역사 과정의 완전의 길을 보이신 것이고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개인의 심령 속에 완전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막연히 완전의 길을 보이지 않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숨은 그림을 찾듯이 완전의 길을 다 각도로 보이시면서 영으로 계신 그분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 가지로 보이시고 그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완전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 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말씀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함께 계셔서 오늘 창세전에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가졌던 영광의 자리 그게 완전의 자리예요. 거기를 우리에게 초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붙인 모든 영혼이 다 거기에서 하나가 되도록 완전함을 이루라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는 완전의 초대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대에 가서도 결국 언젠가는 완전에 이르러야만 오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완전의 자리에 이르를 때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완전을 추구하고 이 완전을 향해 나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겁니다. 완전한 귀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